이제 점차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고 계시고 또 자연 만물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또 많아지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이 교회 모임을 야외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찬송인지 맞춰 보시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은 뭐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밖에만 나가면 항상 그 찬양을 부르게 되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예,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참 많이 부르시게 되는데 이 찬양의 영어 버전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긴 했었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 찬양을 듣게 되면서 이 영어 버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나 아니면 말씀의 어떤 구절 속에서 영어로 표현된 게 훨씬 조금 저에게 더 잘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요번에 들으면서 제가 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버전에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영어 버전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 영어 발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This is my father's world. 너무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여태까지도 여러 번 들었지만은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 아버지의 세계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구나. 다른 버전에 보면은 My Father's House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집이구나. 여기가 내가 마땅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이제 어레인지해서 좀 편곡을 해서 타미 워커라는 분이 I have a father라는 그런 브릿지 부분을 좀 연결을 하셨는데 그 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I have a father. 내가 이런 아버지가 있어. 나에게는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가 있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들도 막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얘기만 들어도 오늘 설교 후에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게 될 텐데 제가 이 찬양에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이 주제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너무 좋은 거예요. My father's world. 이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앞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정말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몇 가지 호칭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호칭이 있다면 저는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속죄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가를 알면 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영화 중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셔? 뭐 이런 질문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라는 사실을 좀 밝히고 싶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우리 아버지는 회장이셔. 딱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와 회장이셔? 어디? 그래서 당회장. 그랬더니 애들이 당회장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걸 알 때가 곧 올 거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누구시고 뭐 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마 교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하나의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불쑥 찾아가서 멀쩡히 살아계신, 멀쩡히 건강하신 아버지한테 나에게 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 아닙니까? 회초리를 들어도 모자를 판국인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주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찾아와주고 같이 놀아주지만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이 인기가 있고 유명하지만 그것도 잠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뭔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제 갈 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있다간 죽겠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는 거,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어루만져 주고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가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가 더 저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게, 이 형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돌아오는데 이 집안 근처를 가까우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풍악 소리가 울려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 설명을 딱 이 신하가 해주고 집에 종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했고 순종했고 잘 따랐던 나에게는 이런 잔치 연회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불효막심한 저 동생에게 지금 거덜나서 찾아온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힘든 마음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누릴 때 여러분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의 물론 허락을 받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린다 그래서 그것을 기분 나빠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 다 내어주겠죠. 심장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겠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해가지만 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 이 탕자의 비유처럼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로 그 동생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용서받고 남은 인생을 정말 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My Father's World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바로 창조의 아버지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우리 아버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표현이 있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왜 믿으십니까에 강조한 줄 아세요? 깜짝 놀라서라도 답하시라고.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라는 사람들, 이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요, 창조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그 창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합니다. 부실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 안에 모든 창조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 저는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 시대 모든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런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모아진 것들이 바울 서신이고 일반 서신이고 이런 것들이죠.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는 내용들이 바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열심히 글을 남긴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이제 성경으로 남겨지진 않지만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거역하고 거슬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의 신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신앙 고백서 같은 개념의 신조들을 만들죠. 그것이 정리되고 추려지고 보완되고 다시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이 어느 성경 한 구절에 딱 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수정한 것들을 주기도문으로 사용하지만 사도신경은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간추려서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는 창세기, 전능하사. 저도 태초에 할 뻔했었어요. 갑자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엇을 믿는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가장 먼저 놓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나머지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창조의 의미 안에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개념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비로소 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의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본문 27절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그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바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바라 창조하시고,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이사야서도 이런 고백이 있죠.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완전히 없었던 거에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의미 첫 번째는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조그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창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누구에게만 그러면 쓰여질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단어는 쓰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면서 쭉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에 만들었고 내가 이것을 다 만든 거야 라고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과 너무나 구별되는 부분들이죠. 이 우주 만물이 35억 년 전에 45억 년 전에부터 어떤 빅뱅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것이 루카라고 불려지는 그 생명체를 통하여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그런 생물체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축동물이 물고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이 되면 물고기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내려고 많은 그런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으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창조에 대한 증거는 후세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엄청난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할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상황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모든 아수르 이방 군사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 멸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안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이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히스기야 같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런 위대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대충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했지만은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런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자신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로 창조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조 바라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는 우연히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 온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뭐든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후자분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 저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셔서 보낸 거 맞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연히 삶을 마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참 안타깝죠. 물론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참 더 안타까운 죽음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물론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지만 다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감도 우연히 마감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네,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네.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운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할 때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이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모든 과정까지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은 그냥 지우고 끝나고 마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책임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시면 새가족반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다루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사역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 속에서도 동물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 그 루카라는 생명체를 통하여서 많은 종들이 막 생겨나서 그 가운데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창조 때부터 인간과 동물을 완전히 구분되게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오늘 보면 바로 전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것이 벌써 부딪히는 부분이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진화를 믿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종류대로 내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대로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죠. 근데 그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묶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영감이 나눠지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예배를 늘 드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나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창조물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아서 길을 건너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동원시켜가지고 요나를 잠시 배에 품게 했다가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때 바람을 멈추게 하셨어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우리 눈에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 댈 수 없다 너희들. 이미 이 보여진 것 세 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세대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이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랜드 캐년을 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정말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봐, 진화가 맞지. 이런 같은 것을 보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 입장을 취해볼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학으로, 과학으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이미 자리 잡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확증 편향. 이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것을 보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것을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딴 얘기예요. 그죠? 영화를 한 편을 같이 봤어요. 온 가족이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이 너무나 각각 다른 경우들이 있죠.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겠다,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진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혹시 아직까지 내가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의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정말 한국에서는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겨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